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첫 단추를 잘 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은혜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씩, 오늘과 내일은 한 복씩을 살피고 때로는 한 두 개를 합해서 살펴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간략하게 이 팔복의 전체적인 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예수님의 사역의 상당히 초창기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거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무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을 들었지만은 그 무리들 중에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은 오히려 그 해당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가 하면은 첫 번째 복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 자들의 복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복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방금 있었던 10절 이후에 아홉 번째 복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팔복으로 통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복의 사람들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서 아우르는 건 뭔가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인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이 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주님이 보여주신 8가지 이 복들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8가지 복들이 나온다면, 어떤 사람은 8가지 중에 한두 개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가졌고, 이게 은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복이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8가지 복들은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요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성질을, 9가지 품성들을,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그 열매들, 9가지 열매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몇 가지 열매 이런 게 아니고, 그 열매가 있는데, 물론 어떤 열매는 그 아주 9가지 맛이 제대로 나는 그런 열매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열매는 9가지 맛이 서리거 가지고 제대로 그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과일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하면 이 9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8가지의 천국 백성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보여주는 자질들, 이 모습들은 그 중에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상한 복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죠. 가난의 정반대죠. 풍성함이고 차고 넘치는 것이고 넉넉함을 우리는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자질이 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영적인 가난을 느끼는 자, 영적인 가난을 느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자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그 결핍이 심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해서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 그 상태, 그 수준이 바로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내면이,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그 상태.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상태, 그 가련한 상태, 슬픈 상태,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자립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느끼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진짜 소망이 내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파산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영적인 가난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가난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없이도 배가 부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궁핍함을, 가난함을, 내 삶의 한계와 문제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와 구원자를 찾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소리를 하는데,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라는 것은, 자, 목회자 없이도, 진리 없어도, 복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너희는 이미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려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배가 불러요. 이미 그들은 넉넉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진리와 영생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별로 부족한 게 없다. 아쉬움 없다.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내 인생 내가 내 앞가림 잘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뭔가에 쉬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뭡니까?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배부르고 이미 그들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자존감 높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별로 필요 없다. 하나님 알면은 교양에 도움이 되고 뭐 좀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뭐 별로 아쉬움 없다, 이런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너무 배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자신만만하게 육신의 젊음과 에너지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과 물질과 어떤 많은 기회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떤 한계를 느끼고 이게 아닌데 절망하며 나름대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잘못된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목마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급하고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데 그런 걸 느끼면서 그들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잘못되고 일시적이고 진짜 해결책이 아닌 데로 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얻으려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너무나 목마른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탄산 이렇게 저기 뭡니까 사이다, 콜라, 아주 이런 것들을 인스턴트 식품들을 막 들이켜 가지고 내 육체와 나의 일시적인 어떤 갈급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참 한계 앞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나는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느낀대.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되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가고,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내게 주는 즉흥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좀 더 자극적인 데로 가고, 몸을 자극을 원하면서 그들은 그런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됩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진짜 만족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어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천국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슬픔을 당하여서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지날 때에 그때 어떤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따라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을 보시면 여기 다윗과 함께 모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그룹이 되기도 하는데, 그들 어떤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는가 하면, 다윗과 중심으로 모였는가 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과 함께 400명 가량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도무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시시각각 삶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큰 문제가 생긴다. 물질적인 파산을 경험한다. 인간적인 어떤 깊은 어떤 배신을 경험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거나 그런 삶이 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슬픔을 당하고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내 삶이 그럭저럭 나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한계를 철감하면서 그래서 이상한 대로 기웃기웃거리고 여기저기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한계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복음이라면, 진리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면은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 중에서 왜 이것이 첫 번째로 와 있느냐? 이게 없으면은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의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나의 세계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교만하고 참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 내 삶의 진짜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진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은 내 영적인 가난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천국에 가깝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픈 분들 거의 안 계시죠. 오히려 정반대죠. 우리는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여유로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아니라 저는 아니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살만하네, 먹고 살만하네, 세상에 재밌는 거 많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네, 돈도 좀 생기네, 여유도 있네,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우리는 참 살기 좋은 나라야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어도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풍요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난을 항상 하나님 앞에 누리고 그 가난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항상 유지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